뭐 꼭 개혁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이 종교 개혁 주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 변해야 된다, 이런 설교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된다, 이걸 누구나 다들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협조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일부 교회가 있는 것은 조금 미안한 일인데요. 그런데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뭘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때 갖는 태도, 그때 쓰는 단어들, 글쎄,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이 훈련병한테 하는 그런 말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숫자를 셉니다. 사진을 찍어요. 교회는요, 성전이에요. 이 교회의 이원 성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천주교는 예배당을 아예 성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당이라는 거 성자는요,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구별되는 분이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교회가 이런 것을 겪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만 특별히 그런 건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한 분야가 한국교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 교계 언론기관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의 현장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좀 정확할 거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일을 겪네. 두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근 50년 전의 일인데, 저는 수원에 있는 오래된 감리교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형사들이 여러 명 학교에 왔어요. 그 인솔 책임자가 주임 교사를 보고 하는 말이, 며칠 전 밤에 원천 유원지, 수원에 원천 유원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패싸움이 있었는데, 하나가 상대방이 이렇게 콜라병 휘두르는 거에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이 이 학교 체육부 선수고 팔뚝에 상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 체육부 선수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임 교사가 아주 단호하게 하는 말이, 수사에는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엄숙한 교육기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교문 밖으로 나가세요. 제가 운동부 선수들을 체육부 선수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테니까 거기서 조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그냥 엄숙하고 권위가 있는 곳이로구나. 저는 그때 초년병 교사였거든요.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학교와 그런 것이로구나. 제가 아주 깨달았습니다. 형사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체육부 선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교문 밖으로 나가고 조사를 하고, 팔뚝에 상처가 있는 학생이 있어서 연행을 해가고, 그러면 제가 바빠져요. 제가 국어 교사였거든요. 진정서 써야 돼요. 그 학생 잘 이렇게 선처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 뒤에 그 저 주임 교사가 유 선생이 진정서 잘 써가지고 이번도 잘 처리됐어 고마워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거 보고서 그게 그 50년 전의 일인데 이 학교는 그런 곳이로구나. 근데 지금 뭐 교회가 그거보다도 못해요. 그냥 막 들어와서 그 검사를 하고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 59년 전의 일입니다. 1961년 그 5월 16일에 5.16이 일어났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포고가 발표됐습니다. 국회를 해산한다, 정치활동을 금한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을 금한다. 그때는 밤 12시부터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0시부터 통행금지를 한다. 그냥 계속해서 포고가 나왔습니다. 일체 집회를 금지한다. 그런 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체 집회를 금지한다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종교 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집회를 금한다. 제가 그때 그거 보고서요, 종교 집회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지금 그때는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설이 10%인데 그때도 종교 집회는 존중을 받는구나. 그 5월 16일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화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때는 그 수요 예배를 갖다가 밤에 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까지 참석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요, 그걸 보고서요, 아주 그냥 어깨 펴고서요, 성경 찬송, 그때는 이제 성경 찬송가가 되게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냥 끼고서요, 당당하게 여기 걸어 내려와가지고요, 예배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변이 특별히 삼엄했습니다. 육군본부가 저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여기 길 건너면 바로 헌병부대가 있었습니다. 저쪽 그 노타리 저쪽에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수색에서 나온 그 군인들이 여기다가 혁명군이라고 완장차고 거기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서슬이 시뻘해서 그냥 뭐 그런데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때 혁명위원회라고 그랬죠. 이건 혁명위원회에서도 보장하는 일이야. 제가 그냥 아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도 모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교회부터 모이지 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옛날 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대도 변했습니다. 이젠 이렇게 종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상실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툭 하면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재판을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국민일보에 교단 갈등 때문에 기독교 대한 감리입니다. 9년새 교인 28만 명 감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보니까는 감독회장 자격을 놓고 지난 10년 동안에 감리교회에서 100여 건의 소송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이 감리교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감리교인 숫자가 제일 많았던 때는 2010년으로 160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3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30만 명이 떠났다는 얘기, 5분의 1 가까이가 떠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도 재판이 많으니까는 실망을 하고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례한 행동, 분명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도 교회가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뭐 각 교파별로 총회가 있어요. 또 여러 교파에 이렇게 연합 모임들도 있어요. 제구실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 내지 못했어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천주교나 불교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데 개신교는 왜 뒤죽박죽 우왕좌왕이냐, 왜 각각 제멋대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변해야 됩니다. 2020 다시 희망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일을 맞아서 교회 회복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감리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 29일에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 선언서를 발표한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단체가 2주일 전, 그러니까 12일입니다. 온라인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주제가요,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보니까 뭐 과격한 주장도 많아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웬일인지 가슴에 담겨집니다. 이 말을 갖다 오늘 설교 주제에 적용하면 교회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제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워지자 이렇게 낮췄는데요. 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까? 내부 장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조직을 바꿔야 됩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뭐 감리교도 지금 감독 제도를 바꾸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 바꿔야 됩니까? 교회 어떻게 개혁돼야 될까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뭐 지금까지들 많이 그래왔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근본적인 것, 안이 새로워져야 돼요. 안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 여기 천주교와 종교회와 개신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개신교의 특징, 개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티오라, 솔라 그라티아. 믿음, 말씀, 은총의 세 기둥을 바로 세우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개혁은 뭘 뜯어 고치는 것보다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용산교회 성도들이 개혁 잘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잘 기억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려고 힘쓰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 가운데서 제일 늦게 듣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참 순수하고 복음적이고 본질적이다. 그걸 늘 느끼고 있어요. 이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커피 한 잔 만들어 주시는데 그 커피가 본래의 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꼭 그 커피 같아요. 저는 믹스 커피밖에 몰라요. 설교도 믹스 커피식이죠. 그 순수하고 본질적인 설교 기억하고 주보에다가 요점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그래도 그거 기억하고 그거 이렇게 좀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는 거, 그게 용산교회식 개혁의 출발이 됩니다. 2020년 종교개혁 주간, 믿음 새롭게 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2020년 종교개혁주간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오늘 바로 나에게, 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기로 힘쓰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2020년의 종교개혁주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겪는 그 여러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의 주제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뭐 본문 먼저 정하고 주제 정하는 그런 순서도 있지만은 주제 정하고 이제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자. 성경에서 새롭게라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15군데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이 강하게 마음을 찔렀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용산교회가 길갈이 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교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택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사무엘은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요, 교회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 공부 시간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아주 새로워진 것은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요, 그때까지는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어요. 원래 조선이었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3.1운동 뒤에 민족운동가들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글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대한제국 제자는 임금 제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황제 중심의 나라. 대한민국, 민자는 잘 아시는 대로 백성민자입니다. 백성 중심, 국민 중심의 그 나라. 아주 새로워졌죠. 그런 일을 한 그 중심 인물이 손정도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의정원 의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되어서 헌법 만들고 그 임시정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정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그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상해로 망령을 가신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때 아주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출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새롭게란 말이 15번 나오는데 왜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을까?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는 슬프레자 노래가자 슬픈 노래, 조가라고도 그래요. 그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서 지은 노래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교회의 권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애가를 지을 것 같습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교회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 회개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방향을 돌이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은요, 교회가 이 나라 근대화, 개화의 주역이었어요. 새로운 의료라든가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옛적에는요, 교회가 민족운동의 핵심이었어요. 옛적에는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옛적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 답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끗한 곳인데 나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교회는 깨끗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주일은 교회의 생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생일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기독교, 천주교, 종교의 개신교 모두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탄생이 됐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가 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성당을 크게 짓다가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면해진다, 죄. 이거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부모님 목으로 면죄비를 사면은 은전이 헌금통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팔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다 못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천주교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천주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잘못이 있다. 95개를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내다 붙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명됐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그냥 인쇄돼가지고 아주 날개 돋친 듯이 유럽 전역에 보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요즘 SNS가 참 많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좀 SNS가 그때 인쇄술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선생이 회심을 했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구원의 확신 문제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그날 1738년 5월 24일 밤에 그런 괴로움을 안고서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의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날의 웨슬리 선생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제도 바꾸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감리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워지는 건 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심을 한 웨슬리 선생,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일, 감리교회의 생일이에요. 각 교회는 그 교회의 설립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기념일은 그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용산교회 생일 아세요?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주보 보고 알았는데요. 11월 18일 황해도에서 오신 이강산이라는 목사님이 1945년 11월 18일 저기 삼각지 파출소 뒤에 용산교회 세웠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생일은요, 여러분 지키는 방법에 따라서 A급 생일과 B급 생일 둘이 있습니다. 야, 생일이다. 잔치 한번 크게 하고 끝나는 거, 그건 B급 생일이에요. A급 생일은 어떤 겁니까? 잔치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요. 그러면서요, 생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다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다보는 거. 이게 A급 생일이에요. 개신교의 생일인 종교개혁 기념일, 한국교회 A급 생일로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건 글쎄 저 혼자 쓰는 말인데 조금 지나친 말이어서 주저되긴 하지만 지금 이 굴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위기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석주일 앞으로 다가온 용산교회 75번째 생일도 A급 생일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7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이게 A급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믿음, 세워져야 된다는 깨달음 아주 절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을 새기고 보내는 2주간이 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